오늘 말씀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굉장히 여럿이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익관계가 같죠.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시 재건이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러니까 허물어진 틈이 메꿔진다는 얘기는 지금 그 성문이 이제 10개죠. 성문이 10개인데 그 망대가 4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연결을 하니까 이제 공사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히 분노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굉장히 좋지만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일이 굉장히 배 아프고 또 이 일이 굉장히 자기들한테 손해죠. 그래서 심히 분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처음에 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니까 와서 기분 나쁘다. 니들이 지금 하는 일이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는 그런 정치적인 쿠데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화를 막 내죠. 근데 느헤미야가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니까 이제 건축이 막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루어지니까 그 성벽이 이제 연결이 다 돼버리고 그 높이 고가 이제 한 절반 쪽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막 한 게 뭐냐면 막 분노했는데 뭐라고 분노했는가 하면 여호가 올라가도 성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막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여호가 올라가도 성이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은 굉장히 미약한 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반대도 이제 더 심해지는 거예요. 회방도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공사가 완공되고 나니까 정말 못 참는 거죠.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더 커졌는데, 자, 커진 걸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는가 하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랬죠. 그러니까 함께 꾀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연합해서 하는 거죠. 힘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공사를 회방하자. 그러니까 의논을 해가지고 의견이 통일했어요. 그래서 의견이 좋은 일에는 잘 통일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자. 마귀 역사할 때는요, 또 똘똘 뭉쳐요. 그래가지고 함께 꾀하기를, 의논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친다고 하는 얘기는 무력 행사예요. 무력 행사니까 전쟁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 이제 전쟁을 해서 확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이 건축은 이제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걸 하자.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해가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나중에는 막 위협하다 안 되니까 실제로 이제 군사 작전, 행동 개시를 꾸민 겁니다. 이제 꾸민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11절에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있는 백성들이 이제 이걸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응. 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원수들은 이러기를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쳐서 전쟁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소문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언제 한다고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도 뭐 이렇게 협상을 하다가 안 되니까 뭐 알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갑자기 하는 기습 전쟁이죠. 갑자기 기습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일을 망가뜨리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더라. 누가? 적들이. 그러니까 적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당연히 듣게 되죠. 그럼 뭔가를 듣게 되면 반응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그러고 그쪽에서 뭐 야 그러면 여기서 야 그러고 이렇게 메아리가 오잖아요. 그 당연히 이제 흔들리게 되죠.
지금 여기 성벽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고 흔들리게 됐어요. 큰일 났다. 우리를 기습해서 사람 다 죽이고 일이 지금 망가지게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건 군사적인 공격이잖아요. 군사적인 공격이니까 이게 굉장히 세기 때문에 건축공사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실적인 데 딱 이제 자기들이 충격을 받고 굉장히 낙심이 되겠죠. 두렵겠죠.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그래서 여기 너희하고 우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장에 가서 일하는 인부들이에요. 이거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여기 고양시에서 이제 뭐 서울로 칩시다. 서울의 한양성을 지금 이렇게 다시 중건하고 있는데 이제 전국에서 이제 각출했어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와라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자기들 동네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빨리 고양시로 와서 우리 집 좀 지켜. 거기 가서 이 일을 하고 할 정신이 어디서 지금 전쟁에 나서 우리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거기 가서 있으면 안 되지. 빨리 와. 우리부터 살고 봐야 돼. 이제 이런 반응이 오겠죠. 이거 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예요?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는 충청도 사람들도 한양에 와가지고 야, 니들 여기서 공사하고 있을 여지가 아니야. 빨리 우리로 와야 돼.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도 와가지고 야,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났으니까 우리부터 살아야 돼. 빨리 와야 돼. 장정들이. 그래서 오라고 막 경상도 하지, 전라도 하지, 8방에서 다 와가지고 몇 번이나? 10번이나. 그러니까 10번이라는 얘기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 아주 그냥 이렇게 그 민심이 들끓는 거죠. 민심이 들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이제 이쪽에 이제 반응인데 그야말로 충격파에 휩쓸린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지금 예루살렘은 텅 비고 공사장도 다 쓸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도민의 현상이 나온 거죠. 도민의 현상이 나온 거예요. 야, 전쟁에 그러면은 막 다 도망가야 돼. 막 라면도 사야 돼. 초도 사야 돼. 해가지고 막 가서 사재기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공사장에서는 수라장이 된 거죠. 빨리 고향으로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막 여론이 비등해가지고요. 10번이나 여기서도 터지고 여기 터지고 해가지고 도저히 지금 거의 이제 질서가 무너지고 통제불능 상황. 왜? 전쟁이 임박했으니까. 전쟁이 임박했으니까 와라. 우리부터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공사가 와해되기 직전의 상황. 이런 상황이죠. 이게 위기죠. 위기입니다. 자,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제 나타나서 지도자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막 호소해가지고 지금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리더가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여기 느헤미야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하고 또 여기 나가서 돌아본 후에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민심이 막 들끓어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갈 상황이고 전쟁에 겁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라고 할 때 싸우자. 전쟁하겠다? 도망 안 가. 싸우자. 전쟁하겠다? 지금 공사를 중단하느냐? 공사 중단 안 해. 할 거야. 싸우자. 그게 이제 느헤미야의 결정이었어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 전쟁이다. 집으로 가자. 못한다. 자, 이렇게 다 됐잖아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 나와가지고 싸우자. 싸워서 이기고 성벽 재건도 하자. 전쟁도 하고 성벽 재건도 하자.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호소하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있죠. 일어나서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막 뉴스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막으려면 뭐냐면 일어나야 돼. 내 의견은 달라. 내 의견은 달라.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설겠다고 뿔뿔 떼지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행동 개시예요. 그러니까 적들은 전쟁을 하려고 하는 행동을 개시하는 거고 느헤미야는 싸우자라고 하는 행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제일 먼저 하느냐 할 때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싸우자 이렇게 해야지 뒤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싸우자 일어나서 느헤미야가 자원병 1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여튼 간에 겁먹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을 한다고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자의 용기를 가져라. 그러니까 용기 있게 이 상황을 이기려고 생각해야 되지 도망갈 생각하면 다 죽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감하라. 그게 이제 느헤미야의 첫 말이었어요. 용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전쟁하는 군대를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뭘 생각하라고요? 주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어떻다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를 한번 잘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힘이 있으면 이거를 막아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오는 힘이 있으면 이걸 막아내는 힘이 있는데 이 막아내는 힘이 크면은 이거를 밀어내는 거고요. 이쪽에서 오는 힘이 크면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충돌하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군대를 생각하는 힘, 이게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느헤미야는 뭐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기억해라. 되살려라. 왜? 지금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걸로 꽉 채우도록 해라.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어떤 일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싸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싸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싸움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뭐냐면 싸움의 왕이야. 그 싸움의 왕을 말하냐면 전사라고 해요. 그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하는 싸움꾼. 그게 전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싸우시는 전사입니다. 하나님 싸우시는 전사예요.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싸웠죠. 누구하고 싸웠어요? 골리앗하고 싸웠죠. 그래서 골리앗을 쳐서 이겼죠. 그 하나님 싸우시는 분이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거야. 그거 기억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뭔데 와서 나한테 해방하라 말하냐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돼서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것부터 해서 장자들이 죽는 재앙까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하나하나 임할 때마다 뭐예요? 바로 왕이 싸워가지고 지죠.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 앞에 지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 매를 맞고 나니까 항복하잖아요. 다 가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바로 왕을 쳐서 싸워서 이기시는 분. 그게 바로 애굽의 열 재앙으로 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리고 전쟁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그야말로 군대는 여리고성이 강하잖아요. 견고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언약궤를 메고 돌아와서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전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들에 대해서 까먹은 거예요. 왜? 적들이 전쟁하러 온다 하니까 그 소식에 그러면은 못해. 그러면은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집이라도 지켜야 돼. 무슨 놈의 건축공사를 하고 있대 지금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역사를 기억해서 그것들을 물리치도록 해라. 느헤미야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요구하는데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내와 집, 그러니까 우리 집과 우리 집 식구와 나와 그 다음에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싸우는 것밖에 없다. 싸우자. 그 싸움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위에서 싸우자.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고 얌전하시고 또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스마일 혹은 굉장히 평화주의자가 아닌가. 맞죠? 하나님께서는 뭐하러 천둥번개를 칩니까? 좋은 날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간혹가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천둥번개를 칠 수밖에 없는 날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항상 평화하는 게 좋죠. 근데 부득불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싸운다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죠.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 욕심이 있어서 남의 거를 빼앗기 위해서 지금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지키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굉장히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래 해가지고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성향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그럴 게 있고 안 그럴 게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포장지하고 안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데 포장지가 굉장히 좋다 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폭탄을 보냈는데 안에는 폭탄이 들어있는데 바깥에다가 폭탄이라고 쏘면 어떻게 됩니까? 배달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속에 보면 폭탄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겉과 속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을 적당한 평화주의자 혹은 적당히 현실에 안주해서 타협하고 이렇게 굴복하고 살려고 하는 거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하고는 때로는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이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절대 평화주의자잖아요. 절대 평화주의자. 그러니까 집종을 거부하고 군대를 거부하고 전쟁 자체를 거부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김정일이 제일 좋아하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러면은 전쟁할 것도 없죠. 우리가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길 비켜놓고 어서 오십시오. 잡아먹으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맞느냐. 예수님께서는 칼을 든 자가 칼로 망한다 했는데 정말 그 뜻은 그 말 뜻이냐. 아니죠. 때로는 교회를 지키고 때로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평화를 내려놓고 싸워야 될 때가 있죠. 그래야지 진짜 평화를 얻죠. 가짜 평화는 야 일로 와 해가지고 너 노예로 잡아간다 하면은 알겠습니다. 따라가면 평화롭죠. 당장에는. 근데 나중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 가서 가보니까 내가 굉장히 평화로운 줄 알았더니 노예가 돼가지고 막 끌려다니면서 다 학대당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라고 할 때 싸울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죠. 지금 이 성벽 재건하는 공사는 거룩한 일이지. 이 거룩한 일에 대해서 원수들이 싫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해서 전쟁하겠다니까 전쟁 안 하고 우리도 일 안 할 테니까 좋게 지나자. 이렇게는 될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달려갔길 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만약에 선한 싸움을 안 싸웠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핍박 안 받겠죠. 아예 전도 자체를 안 하겠죠. 이방인은
야, 우리도 믿는 신 많은데 네가 와서 뭐 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우리가 또 숙제가 하나 늘어나서 복잡해. 그렇게 말할 거고요. 유대인은 뭡니까? 우리는 조상들부터 유대교를 섬겨왔는데 네가 이제 와서 삐딱하게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해? 라고 해서 핍박을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싸움이 없었다는 뭐냐면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안 전할 거고 이방인에도 복음 안 전할 거고 혼자 믿다고 혼자 없어지겠네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는 것은 선한 싸움에 속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나중에 자기가 관자와 같이 자기의 생명과 피를 바쳤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순교했다는 것 자체가 싸움 중에서도 최고의 싸움을 싸운 거 아니에요? 순교자의 피. 싸움 중에서도 최고로 완벽한 피를 흘렸다. 그렇게 보겠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 싸움 잘하는 전사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그 영역을 넓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데, 그 예루살렘만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땅끝인데, 바울의 그 터는 땅끝이었죠. 그 땅끝까지 가는데 3차 선교하고 나중에 로마에 잡혔다가 나중에 4차 선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그 선한 싸움의 그 싸움 터전은 땅끝 중에서도 제일 멀리까지 가는 그런 거예요. 싸움 중에서도 최후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그런 선교지 확보를 위해서 그런 싸움을 바울은 싸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싸우지 않고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집니까? 상대방이 좋다고 하는 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지냐고요. 그 사람 불신자인데.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선한 싸움에 피를 흘리고 또 거기에 몸 바치는 일이 있을 때 가족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또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좋다 하고 마귀들이 좋다 하는 대로 있으면 우리의 전도 영역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불편함이 있죠.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완전히 상대방을 막 무시하고 반사회적이고 뭐 반인격적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법도 지켜야 되고 예의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그 싸움조차라도 안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이단들이 잘해요. 이단들은 아예 그냥 매맞고 죽을 각오하고 이제 덤비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요. 부딪히는 거 싫어하고요. 또 새로운 어떤 장소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 뭐냐면 전도하는데 선한 싸움이 없어요.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그 자체를 굉장히 고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는데 한편에 있어서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점점 성화되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낡은 거는 다 잎사귀도 떨어지죠. 낡은 잎사귀는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떨어집니다. 머리카락도 빠져나가잖아요. 피부도 여기 보면 다 늙으면 이게 다 벗겨지게 되고 각질되고 또 피부도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 자신도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안 돼요. 그냥 항상 뭐 세상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범주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성벽 재건해야 되는데 성벽 재건하려고 하면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워야지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또 성화되고 영화로운 그런 자리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잖아요.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는 굉장히 달콤한데 이 달콤한 열매를 얻는 방법이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기도하는 과정이 선한 싸움이 있어 없어요? 선한 싸움이 있죠. 일단 내가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우리 속에는. 그러니까 뭔가 싫어하는 거를 출발시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시작이 절반이라고. 네? 밥 먹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근데 억지로라도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서 앉으면 밥숟가락 들게 되잖아요. 이건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도
기도도 이렇게 시작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그리고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회방거리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걸 이기고 나가야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마귀가 기도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방해공작 한단 말이에요. 그 싸움에 이겨야 되는 거죠. 싸움인 거예요. 기도도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방해하면 마귀를 이겨야 되고, 내가 기울이면 나를 이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으면 그 여러 가지 여건을 또 극복하고 이기는, 그래야지 이제 기도가 전쟁이고 그 전쟁의 결과물로서 응답이라고 하는 달콤한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힘써서 지금 성벽 재건하는 일은 봉사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봉사, 섬기는 일이잖아요.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이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그야말로 선한 싸움이에요. 뭔가 취미생활은 선한 싸움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취미생활도 취미생활이 되려고 하면 나름대로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운동하는 게 취미다 그러면 운동하는 데까지 그게 취미가 되려고 하면 길이 들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게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취미가 있어가지고 보통 사람 못하는 걸 내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림을 그려도 그렇고 음식을 해도 그렇고 뭐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도 항상 관광버스 타고 따라다니고 이러면요 못해요. 근데 여행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여행다운 여행을 계획해서 하잖아요. 훈련되면. 그러니까 취미생활조차라도 이런 싸움이 필요한데 취미생활이 아니라 내가 전업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완전 전쟁터죠. 요즘에 택배가 막 불이 납니다. 요새. 안 하던 택배를 자꾸 시켜가지고 교육자들이 바빠. 4층에다 문 잠궈놔가지고 실어놔라고. 근데 시키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살림이 늘어나더라고. 살림이 늘어나요. 근데 보면은 참 경쟁이 치열한 거다 이런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마트 가서는 잘 못 보잖아요. 값 있는 대로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 딱 치면은 똑같은 것도 이것도 지금 5,000원짜리가 있고 4,990원짜리도 있고 어떨 때는 왕창 세일 나오면은 뭐 4,000원도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한 5,000원 건지는 일도 없어. 그래서 차라리 알바 가서 10,000원 1시간 동안 하느니 요거 잘하면은 돈을 벌 것 같은데 근데 워낙에 지출이 많으니까 안 되죠. 아예 안 쓰는 게 버는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는 물건을 사는데 저는 로켓 배송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쿠팡 단품만 이렇게 오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거기 회원가입을 안 했으니까 그 정도로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회원가입하면 돈 내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항상 보면 18,000원, 9,000원이 돼야지 이게 빠른 배송이 됩니다. 로켓 배송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묶음으로 사면 된다 해서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넘겼어. 2만 원을. 그랬더니 어제 신청했는데 오늘 와버렸어. 보통 하면은 며칠째 걸리잖아요. 잘못하면. 또 이리저리 막 오잖아요. 근데 한 번에 싹 모아가지고 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 이왕 살 거. 그렇게 하니까 하루 만에. 그게 얼마나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이거 전쟁. 만약에 시원찮게 하거나 이러면요. 처음에는 물건 살 때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택배사가 어딘지 봐야 돼. 택배사가 어딘지 봐야 돼. 그런 사연이 있어요. 잘못 오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도 교회 마당에다가 놓으라고 이렇게 했더니 와가지고 사무실 전화번호 해가지고 알려주는 분들도 있고 구매자가 저니까 제 핸드폰으로 전화 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나가는 분들은 아무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놓고 갔어. 누가 들고 오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막 종류가 여럿인데 뭐 회사마다 다르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롯데에서 온라인으로 막 바꾼답니다. 롯데 유통이 굉장히 마트가 세잖아요. 근데 이건 뭐 백화점 거의 다 문 닫는 데잖아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바꾸는데 그 바꾸는 것 중에 그 하루 만에 가는 로켓 배송보다 더 빠른 배송, 당일 배송 한다 하더라고. 그런 계획을 지금 시행한대요. 그래서 가격은 최저가는 아니고 그 대신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금은 물건을 사면요. 예를 들면은 공장이 지금 여기 파주입니다. 창고가 그 창고가 파주인데 똑같은 것도 사람들이 사가지고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딜러잖아요. 이게 생산자 원생산자 아니더라고 보니까 사다가 자기 창고에 놔놨다가 이제 파는 건데 파주에서 팔았어. 그럼 어디로 가냐면 어느 택배는요 대전으로 가더라고. 있습니다. 그거 이상하더라고. 하여튼간 여기서 묶어놓으면 거쳐서 대전을 가가지고 대전에서 다시 또 올라와요. 그래서 탄현으로 오는 것도 있어. 그런 거는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너무나 이렇게 동선이 길어. 그러니까는 그 롯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한다죠. 백화점에는 이게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통 그 창고로 쓸 거라 그러더라고. 창고로 써가지고 여기서 딱 신청하게 되면 이게 지금 뭐 허브 중간 해가지고 한 5번, 6번 돌아서 오잖아요. 빨리 옵니다. 하루 만에 다 돌아서 6번, 밤새도록 돌아가니까. 뭐 0시에 어디, 2시에 어디, 5시에 어디. 그래서 지금 탄현동에 와서 택배가 시작됐습니다. 뭐 해가지고 도는데 로켓 배송 빨라. 근데 그보다 더 빨리 온대. 그러니까 그건 경쟁이잖아요. 빨리 오는 경쟁, 안전하게 분실 안 되고 오는 경쟁, 싸게 가는 경쟁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이죠. 사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뭐냐면 그런 전쟁 개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전쟁 개념이 있어야지 그냥 놀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교회가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 전투력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완전 평화주의자면요 다 여호와의 증인이야. 뭐든지 아니래요, 힘들어 버려요 이래 버리기 시작하면요 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쟁이다,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해야 된다, 죽어도 해야 된다 이러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그걸 뭔가를 해내지 항상 뒷걸음치고 좋은 게 좋은 거래요, 우리는 못해서 못한대요 라고 하면은 누가 하겠냐고요. 순교자가 아무도 없지. 전부 다 배교자. 다 도망가네. 할 말은 다 많아. 처녀가 애를 낳아도 다 할 말 있다는데 다 할 말 있잖아요. 다 할 말 있잖아요. 근데 전쟁에서는 할 말 다 하면은 그거는 뭐죠? 당나라 군대지. 당나라 군대는 조선 군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본이랑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왔어요? 그냥 가라니까 대충 왔지. 당나라 군대야. 국적 없는 군대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섬기는데 완전히 당나라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절강 군대, 성당 군대 이런 사람들이 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뒷짐지고 우리 집에 볼일 보러 가야 돼 그거 다 갑니다. 요즘은 아예 그럽니다. 교회에 내가 복 받으러 왔고 우리 집 복 받으러 왔지 언제 우리가 교회를 섬기러 왔냐. 딱 그럽니다. 이제 대놓고 교회가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게 내 취미고 재미지 내가 이 직분을 위해서 해야 되냐. 안 한다고 해야. 나를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거지 직분이 나를 필요하냐. 누가 먼저입니까?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있어서 직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있는다면 예수님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싸움하는 군사가 아니에요. 목적 있는 군사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모든 걸 해야 되면 사병이지 군인이 아니지. 손흥민 선수가 어젠가 오늘 그 기초군사 훈련을 3주 끝냈답니다. 그 제주도 해병대에서 했는데 150명가 했는데 1등 했대. 달리기 선수가 쉽겠지. 근데 또 사격도 잘해가지고 1등 했다더라고. 그럼 군사요, 군사. 군사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 다 군인이야, 군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군대 정신을 해야 되고요. 군인 정신이 있어서 이거는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거는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오늘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생겼잖아요. 이번에 집단으로. 그랬는데 그거 생기기 전에 이미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고 이제 생활방역으로 간다 했죠. 생활방역으로.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생활방역이라는 얘기는 옛날에는
코로나 막는 게 우선이야. 내 생활보다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코로나 막는 게 우선이고 내 생활은 두 번째야. 근데 지금 뭐냐면 생활이 우선이야. 그러면서 코로나를 막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됐다고. 질병본부에서 생활 방역으로 간 거가. 그러니까 어차피 코로나를 종식시키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도 정상화시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싸워서 이기자, 이런 쪽으로 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 바뀌는 거죠. 학교도 이제 갈 거다. 고3부터 해서 계약을 해서 갈 거고, 재택근무했던 분들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회사로 돌아갈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나가서 자꾸 밥 사 먹잖아요. 식당 가서 밥 먹으라고요. 밥도 먹고 하는데 하여튼 조심해서 해라. 생활을 하면서 코로나하고 싸워서 이기라고요. 옛날에는 생활하지 말고 코로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해라. 가지 마라 무조건. 지금은 가라. 그 대신 싸워서 이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좀 이렇게 그걸 좀 바꿔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의논하고 또 내일 마무리해서 교회다가 뭔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 그 얘기의 요점은 이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공적으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교회 예배 회복과 신앙생활의 정상화가 있어서 코로나를 조심해야 된다. 그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질병본부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나라 국가에서 정책을 그렇게 틀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옛날엔 뭐예요? 코로나 안 걸리는 게 1등을 하면 지금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코로나 이긴다. 그런 마음을 받아들여야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좀 더 적극적인 면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면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세일도 그러고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정부 지침을 지키면 돼요. 나이트 가서 1000명이 가서 막 흔들어댔다는데 거리 간격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터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거리를 해라.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지난번에는 2m 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2m 하면 좋은데 최소 1m입니다. 학교는 1m가 안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애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1m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좁은 교실에서 1m씩 다 뛰게 되면 애들이 다 앉아있으려나? 어려울지 몰라. 하여튼 간에 교회는 1m 이상 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신앙생활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도도 선한 싸움이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감 넘어 입에 들어가는 게 기도응답이냐? 그렇지 않다니까. 전도를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내가 독심술, 상대방이 마음을 알아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막 움직일 수 있는 무슨 신령사?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전도한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가서 얻어맞을 수도 있고 물벼락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전도라는 거지. 헌금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보면서 어제 자료 좀 가져오라 했어요. 교육자한테. 그래서 교육자 자료를 가져왔는데 교회 한 10개 넘어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미 일산에도 찬양대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 그리고 교회 학교도 이미 지난주부터 한 교회가 있더라고. 그리고 봉사자들만 밥 먹는 교회도 있더라고. 밥을 먹는데 다는 먹는 게 아니라 봉사자들만 밥 먹는 교회도 있고 할 거 다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보니까 그 교회는 이렇게 있더라고. 주보에다가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을 하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고. 주보에다가 아예. 그러니까 우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 소개합니다. 1, 2, 3, 4, 5, 6, 7, 8, 90 막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홍길동이는 11조를 합니다. 이거 하나 딱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주보에다가 헌금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죠. 헌금 없는 예배 아니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헌금 시간 다 있잖아요. 그럼 온라인 예배 헌금 없으면 예배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하려면 어떻게 되냐? 싸움이 있어야지 하지. 싸움이 있어야지. 내가 이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데 싸움이 있어야지 헌금을 하는 거지. 남아서 잉여를 갖다 내놓는 거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헌금하는 건 잉여가 아니에요. 남았기 때문에 찌꺼기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피와 살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게
내가 더불어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물질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지금 적들이 와서 싸우자는 거예요. 니네 놔뒀다가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세워지게 되니까 우리가 못 참겠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다 짓밟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답은 뭐냐면 우리도 싸운다. 맞죠? 우리도 싸운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걸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방역 지침대로 하면은 그 이상은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조심은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관이죠.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재미고 취미생활이지.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 또 하나님의 축복의 그 거룩한 성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 이 중간쯤에는 반드시 싸움이 있다. 처음에는 말로 하는 이런 거지만 나중에는 물리적인 충돌이 오게 되고 거기에 싸움이 있다. 그러나 그 싸움을 이겨야지 결과는 나오게 된다.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선한 싸움 싸워 이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